할렐루야. 시대적인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식하는 그날까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다들 지금 지구의 종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다들 짐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자신들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연이어서 환난 전에 들림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환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지금 많이 끼어있는 교회들은 한 주 동안에 하루씩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으면서 늘 너무나도 정직하고 참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아직도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배짱이 두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걸 분명히 믿으시고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논리가 지금 난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마지막 때에 닥치고 있는 이 시기 속에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거짓 선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으로 감정으로 외치고 증거하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 시간도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인 다니엘 7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 내용의 말씀이 어떤 내용의 의미 뜻이냐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다가 마지막에는 동서로 나눠지게 되죠.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면서 그 내용 가운데 10뿔이 생기게 되는 그 내용이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게 되는 내용이 10뿔입니다. 그 가운데 또 작은 뿔이 하나 등장되게 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적그리스도가 등장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진리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짓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회방하게 되고 성도들을 괴롭히게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갖다가 그에게 붙여가지고 3년 반 동안 후 3년 반에 괴롭힘을 당하게 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괴롭힘을 당하게 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적그리스도에게 붙여서 괴롭게 한다.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실질적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내용들이 이제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를 꼭 지켜야 될 내용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1계명에서 4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여러분들이 알고 지은 죄 모든 죄를 갖다가 이제 작은 뿔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되는 내용 가운데 그걸 지킬 때 그 죄가 많은 사람은 고통을 더 많이 받고 죄가 적은 사람은 고통을 적게 받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내용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도들을 갖다가 적그리스도에게 붙여가지고 우리들을 괴롭게 할까? 그 내용이 의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의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까?
하는 내용의 말씀을 생각해 놓고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거리에 붙여가지고 괴로움을 주게 되는 것이 왜 사랑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갖다가 천국으로 이끌어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해 죄를 깨끗함을 받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공식 때문에 너희들이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갖다가 내가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적그리스도에 붙여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해준다 그런 말이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3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 한다지요? 책망하면서 징계한대요. 징계라고 말의 의미의 뜻이 뭡니까? 어린아이가 철없이 잘못된 일을 하면은 부모가 그런 잘못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회초리를 갖다가 그를 때리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회초리를 때리면서 용서를 해 주시죠. 그와 같은 이치의 뜻입니다. 만일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생자 내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 안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왔던 이 모든 삶 속에 먹고 마시고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죄를 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회개를 다 했다면 환난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환난을 무난히 넘기게 해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느냐? 그냥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엘 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의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 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은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못된 모든 죄 때문에 인생의 막대기로 때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적그리스도에게 붙여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 적그리스도에게 붙여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게 하게 되는데 그게 7년 환난 후 3년 반이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을 경우에 내가 죄진 내용이 10가지 중에서 한 5가지 정도 된다면요 3일 금식을 하든지 일주일 금식하든지 죄가 가벼우면요 금식 기도가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죄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의 분량의 많은 죄를 갖고 있는데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간을 얼마나 도느냐? 1260일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걸 한꺼번에 압축시켜가지고 한 10일이나 아니 14일 동안에 그 죄를 다 용서하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상당히 힘듭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 앞에 체험을 다 시켜주셔가지고 저도 젊은 시절 때에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가지고 징계를 통해서 40일 금식 기도하게 될 때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근데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구토가 안 일어나면은요 어느 정도 수월하게 지나갑니다. 구토가 시작되면은요 내가 단상에서 이런 말 하면 어떠는지 모르지만 속에서 계속 똥물이 올라옵니다. 누런 똥물이 올라오면서 배창지가 꼬이기 시작하면요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속에서 40일이 다 끝날 때 네 죄가 다 용서받았느니라 할 때 그 내용의 징계가 끝이 나는 그 내용을 체험을 제가 했어요. 그리 그런 것을 체험시켜주고 너도 성도들에게 잘못된 죄가 있다면은 그런 내용의 고통을 갖다가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셨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오늘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은 내가 사람의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사람의 막대기로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내적으로 가정에서요. 가정에서도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면은 가족 중에서도 한 사람이 괴롭히면서 그게 또 막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인내하면 잘 참다 보면 그 모든 내용을 체험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나 왜 이렇게 이런 시대에 지금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서도 지금 좋은 때에 태어난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에서 44절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메시지가 들려오는 지금 문명이 발달되면서 텔레비를 틀어놓고 보면은 기독교 방송 채널이 5개가 나오게 되는데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 양식을 따라 여러분들이 선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채찍을 갖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를 때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회방하게 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게 되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그런 가혹한 그 내용을 갖다가 하게 될 때가 지금 닥쳐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의 말씀 중에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1 계명에서 4 계명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을 보고 말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족과 친척과 여러 가지 기동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용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피해 나가면서 그들에게 감정을 사지 않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성경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처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 가는 것을 내가 바르게 이끌어 인도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입에 좋은 소리 꿀을 발라서 전하는 그런 내용은 제가 못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환난 전에 들린 바는 내용으로 성경을 해석하신 분도 계신데 이 내용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공동 번역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려요. 환난 때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대한 내용을 해석한 거 보면 내가 너를 환난 때 지켜주리라 보호해서 지켜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겁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키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내용 자체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꼭 지켜야 될 내용을 구별하신 말씀이 계시록 14장 12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대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 참아야 되는 거지. 매를 맞으면 맷집이 좋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저 맷집이 참 대단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맷집이 좀 좋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아프다 소리 안 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귀하신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내가 세상 일에 미혹당해서 범죄했으니 그거 회개했느냐? 회개 못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하나 둘 쌓이게 되면 죄가 가중될까요? 약해질까요? 근데 그런 것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도 우리 엘리메 군속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양심의 진실을 어떤 양심을 갖고 있는지, 진짜 피치 못할 영역 속에 못 나오는 것인지, 나올 수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 나오는 것인지, 저는 그분들에게 군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로 이 자리, 이 시간에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온전히 뭔가 정성을 다해서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까지도 아신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안고 서는 것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내용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내용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까? 이게 이제 계시록의 14장에 대한 내용이 12절에 대한 내용이 환난 속에서 일어나게 될 내용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세상 권세자들에게 넘겨주게 되고 손을 대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 이 내용은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어떤 곳에 가더라도 잠시 그곳에 가서 가까운 곳에 예배를 드리고 행사에 참석하시든지 그렇게 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의 고난을 다 넘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느냐면은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7년 환난 가운데는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을 통치하게 되게 되죠. 그렇죠? 그때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가고 임금들과 지금 집권자들에게 끌려가게 되게 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의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리세. 이게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한다고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게 너희 속에 말하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변과 지혜로서 모든 걸 다 말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보옷이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너의 인내로 네 영혼을 얻으리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갖다가 저 그리스도에게 붙일 때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인내가 필요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들에게 맨 첫 번에 이른비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아시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호세아서에서 예언했던 2장 28절에 38절에 성령이 임하게 된 내용이 그걸 보고 이른비라고 말하지요. 그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닥치게 될 환난 가운데 후 3년 반에 성령을 그렇게 때 이른비 성령처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호세아 6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늦은 비가 지금 땅에 내리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른비의 성령은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이른비의 성령이죠. 그 폭발적인 내용의 성령의 역사가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의 그 통치권을 갖다 무너뜨리게 되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죠. AD 64년에서 AD 313년까지 250년 동안 그토록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도 그들이 굽힌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내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250년 동안 살았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성령을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250년 동안에 굴 속에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분명히 증거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계속 지금 유튜브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3년 반인데요. 너희 감당할 수 있겠지,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으로 맞대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매를 때리게 되면서도 그 매를 맞으면서도 우리를 견디게 만들어주는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고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여러 가지로 채찍에 감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길이죠. 죄가 더한 곳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권세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고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주리를 들고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게 될 때 그것이 그 사람들은 죄를 우리에게 짓는 겁니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 그 뭐가 죄입니까?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내용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됩니다. 그 죄가 더할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 부어주는 은혜를 더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더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늦은 배 성령의 영을 더욱더 부어준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내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임금들에게 끌려가고 내가 신문을 받게 될 때 고난과 고통이 임하게 될 때 내가 당하는 고통이 예를 들어서 50%라면 그것에 은혜를 더해준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70% 80%를 더 부어줘야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성경 약속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믿으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이렇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다 보니 저는 일반적인 모든 평범한 신앙들에게 인기를 못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사람의 종로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진실로 우리들에게 닥치는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죠.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환난 가운데 있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까지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그랬죠. 우리를 가면은 신앙이들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끊을 수 있으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또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속의 사랑은 남녀관계에 대한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하트 표시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떤 자리 환경 여건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수없이 제가 요한 1서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두 살알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내용의 말씀이 거짓된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내용의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는 겁니까? 나를 목을 절르고 아무리 해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늦은 배 성령으로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의 굴복 안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맘먹기 달렸습니다.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벌벌 떨지 말고 가가지고 담담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부인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내가 어찌 그분을 부인할 수 있사오리까? 당신도 당신을 낳은 부모님을 부모님이 아니라고 고역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근데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을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성령이 폭포수처럼 부어주면서 이것 봐라, 네가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고 맛 좀 한번 봐라 하고 어떻게 돼요? 까꿀로 매달아 놓고 여러분들 고문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까꿀을 지금 매달아 놓고 1시간만 있으면 견뎌낼 것 같아요? 난 여러분들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견디게 만들어줍니다. 이 내용을 제가 깨닫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 체험을 다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가슴 속에 살아서 운동 있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의 수단을 쓰지 않게 되는 내용이죠. 이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내용이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끌려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가고 계신다,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경찰서에 오라고 하면은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담대한가 봐요. 그렇지? 아무 소리 안 하는 거니. 경찰서가 오래라고 이렇게 통지서가 오게 되면 벌벌 떨니까 안 떨니까? 떨죠. 내가 무슨 잘못했기에 나한테 이런 게 올까?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끌려 그들이 통지를 받아서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함께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성령님이. 그러기 성경이 어디 있냐고요?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의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머리 위에 지금 하나님이 같이 가십니다. 믿어지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여러분 생각하는 자체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신사참배라고 해서 우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세상 통치권자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칼이라 적실이라 몸을 베끼고 온갖 우리를 갖다 고문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게 만들어 준다는 거야.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도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만큼에 대한 내용의 대가가 뭘까요? 왜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를 네가 죄가 진 것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시던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지요. 그렇지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건 누구 때문에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럼 우리들도 죄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는 내용이 뜻입니다. 다시 보게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뭐 했다?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게 하는 내용이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인생의 채찍에 막대기를 갖다 적거리에 붙여가지고 세상 권세자들에게 끌려가게 만들고 했던 그 내용이 결과가 뭔가 했더니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되면서 죄를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내용이 방법이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참 내가 이런 말을 지금 하면 또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듣는 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영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갈급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몰라서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십니다. 저는 그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모으려고 하는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원하신 참된 사랑의 진리를 외치고 쓰는 거에서 그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이끌어 인도해가지고 다 알고 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받게 되는 그 내용 가운데 다니엘서에도 잘 이어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갖고 우리들의 죄가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서 하나는 각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다니엘이 들은즉 그런 말입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는 그랬어요. 이 내용의 말씀을 다른 데 번역된 내용을 보면 성도들의 핍박이 다 끝나게 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핍박이 다 끝나게 될 때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18절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달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네. 다니엘 시대 때는 안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게 다니엘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인봉하고 성경은 기록하라는 거야. 그러면 10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뭐하게 되고요? 전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연단을 받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게 될 때 그게 연단인가 연단이 아닌가요? 연단을 받게 되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전결하게 된다고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가 그쳤다 그랬죠.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같은 내용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7년 환란이라고 하는 후 3년 반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죄가 다 끝이 나게 돼서 환란을 통과해 가지고 구원받는 숫자가 능히 셀 수 없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부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부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도다하니 모든 천사가
부호자와 장로들과 내 성모의 주위에 서 있다가 부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장로 중에 하나는 한나라 보좌의 24장로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지 네가 알겠느냐 하고 지금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 했다? 희게하였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 권세들에 끌려가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육체의 고난을 받았지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가 끝쳐졌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여기는 큰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갖다가 환난 속에 집어넣을까 하는 용의 원인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환난 전에는 들림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벌써 3주 동안을 계속 전했습니다. 오늘이 지금 4주 동안에 마지막에 환난 가운데는 늦은 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앞으로 닥칠 7년 환난 전에 이런 걸 체험을 좀 해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나라에 여러분들이 선교를 가보세요. 선교를 가보시면 즉시 체험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처럼요, 성령이 나한테 내가 지금 기도도 많이 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서 복음을 몰래 숨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성령을 기름 붓듯이 막 부어줍니다. 그때에서는 제가 말한 내용을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진짜 많네. 진짜 많은 게 아니라 전 진짜만 저런 사람이거든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요?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으니 너무 감사하죠.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한 거예요. 교회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었던 신앙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이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줄도 모르고 있는 신앙이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만이 되는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환난 속에 들어가면은 자기 생각의 의지로다가 내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겠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의지를 갖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면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각자 어떤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이별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 미리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지. 모르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것도 내주고 또 한 번 들어야 됩니다. 또 두 번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실증이 안 날 것입니다. 왜? 내가 살 수 있는 내용의 방법이기 때문에.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느냐. 맨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했던 애고 예수 얘기만 하다가 세월 다 가고 135년 흘렀습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내용을 전한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합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와 있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 저도 행복하고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광야교회에서 말씀하는데 좋은 비밀의 말씀 한번 이 외치고 전할 때 목사님 뭐라 해요? 당신이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하니까 아멘 하고 두 손 들고 아멘 하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난리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양순한 양이라서 너무나도 양이라서 마음속으로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감사하지요. 살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참 증거하는 내용이 이유가 뭐냐면은 가족들까지 다 구원을 시켜야 되는 내용이 오더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큰 건물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의 여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가가지고 나 찾아다니면서 목사님 그때 이렇게 말씀드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이것을 다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미리 알아야 되죠. 그러게 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런 내용이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떠오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보면은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말씀들을 하시면 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놓고 세상 길로 가버렸어요. 한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우는 사자에게 물려간 거예요. 사단마귀에 물려간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굳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다 보니까는 내가 앞으로 닥치게 될 모든 내용과 앞으로 닥치게 될 자녀들이 마지막의 순간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뭘까 하는 내용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복받는 자리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자체 의미의 뜻이 뭡니까? 적그리도라고는 적그리도가 앞으로 지금 우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붙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인다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괴로움을 준다는데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해놓고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꼭 지켜다와.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에 그때 들어가서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금식 기도하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힘들다면 그때 가서 몽땅 가서 한꺼번에 가서 주 해결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무슨 일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하는지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을 믿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